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곧 다가온다,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자기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 자리를 놓고 감투를 놓고 지금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큰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뭡니까? 나도 좀 그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서로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나오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서 거기에 새로운 유대 땅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에서 내가 좀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거 가지고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오늘 논쟁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봤고요. 그건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논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나냐? 너냐? 뭐 이런 논쟁이 시작되는데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큰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큰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거의 지금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화를 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도 보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권력 다툼인 거예요.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얻었는지 몰라도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성경 지식을 머리에 많이 넣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조건에 관해서 오늘 가르치고 계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를 모델로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벽한 모범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떤 모습입니까? 순진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백성의 조건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교훈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고 해요. 5절의 교훈.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두 번째 조건, 섬기는 자예요. 자기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갑질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자도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세 번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작은 자, 이 어린아이 같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만드는 게 뭐지?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서 번역을 해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를 죄짓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를 죄짓게 만드는 게 실족하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자, 어린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세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작고 하찮지만 겸손한 사람, 작은 자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천국 백성, 어린아이 같은 자.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를 죄짓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8절, 9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 지옥 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이 뽑혀도 지옥 뽑힌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것을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은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무슨 대가를 치러도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된다.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어떤 씨앗들을 그냥 다 빼야 돼, 제거해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회개하면 끝나니까 뭐 걱정 없어. 그냥 죄 좀 지어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손과 발이 잘려도 눈이 뽑혀도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죄 지을 자리에 가서 죄 짓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책은. 아예 죄 지을 자리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제자들에게 문제가 됐던 이 경쟁의식, 특권의식, 누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낫냐 뭐 이런 것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중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 열정적인 성도일수록 이런 경험을 할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락가락 한다거나 대충 한다거나 미지근한다거나.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상대도 안 되는데 그것이 비슷하게 여겨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 집사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마음이 괜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내가 열심히 했나? 저 집사가 열심히 했나?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내가 높아져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야 돼.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쟁의식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처세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거는 세상의 처세란 말이에요. 뭔가 세상에 부족한 무언가
자원을 두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너는 조금 덜 가져도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경쟁의식이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것이 세상 방법이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곳이 다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벌써 안타까운 거예요. 용서 빌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지옥에 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정말 맑은 가을 하늘 같은 천국과 같은 모습인지 원망과 짜증과 분노로 지옥불이 끓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죄를 털어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 경쟁적이고 허물과 죄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야.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왜?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어린아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니까. 천국 백성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 가질 것이 흘러 넘치는데 받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뭐하러 경쟁하겠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크니 작으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늘의 자원은 풍성합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무한하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뭐 한다고 경쟁하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얕잡아 볼 필요도 없고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까지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어른들의 싸움처럼 돈 더 가지려고, 명예 더 가지려고, 권력 더 가지려고 그런 욕심이 내 속에 있다면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지켜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